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하고 15절을 함께 볼 예정입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 그리고 15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7절은 제가 읽고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은 제가 읽고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교단 신학교가 다들 잘 아시죠? 총신대학교입니다. 그 총신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셨고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분이 강의하신 내용을 제가 좀 들었어요. 그분은 한국 교회가 1992년 정도부터 이제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다고 강의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 쇠퇴 지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 교회에 청년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일학교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는 그런 단계로 교회가 쇠퇴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고 한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신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지원자 수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작은 교단의 신학교들은 아예 그 신학생 수를 채우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총신대 신대원 19학번입니다. 제가 입학하기 한 10년 정도 전에 그 정도만 해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경쟁률이 4대1, 5대1 정도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입학할 때는 거의 1점 몇 대 1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경쟁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지원하면 거의 들어가는 정도라고 해요. 이러한 한국 교회의 상황을 사실 우리 교회도 가지고 있죠.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이면 중고등부가 거의 없어집니다. 딱 한 명이 남게 되고 영유치부 같은 경우도 거의 두세 명 정도만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약의 교회죠. 이스라엘인 구약의 교회인데 이 이스라엘이 쇠퇴하던 시기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입니다. 어쩌면 이 시기가 우리와 비슷하게 신앙이 계속 침체돼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이 선지자의 기도를 잘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잘 아시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죠.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계속된 죄로 인해서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 남유다가 망하기 거의 직전이죠. 이사야는 이 시기에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이때가 어떤 때죠? 아직 이 남유다가 망하기 전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전인데 이사야는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상황들을, 이스라엘이 남유다까지 다 패망한 상황들을 미리 보여주셨고, 이제 그것을 보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오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이 이사야 이 기도는 정말 유명한 기도예요. 아마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를 정말 잘 우리가 새기고 정말 이렇게 기도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사야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시겠죠? 이사야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사야는 쭉 밑에다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이렇게 구해주셨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끄시면서 은혜를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사야는 기도의 처음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기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셨잖아요. 저에게 이 회심하는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런 기도 혹시, 이런 생각을 떠올려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요, 회심을 하고 한 달 정도 후부터 한 1년여 정도의 기간 동안 고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왔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제가 그 고난의 시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시기라고 느껴졌었거든요. 저에게 얼굴을 돌리신 그런 시기 같다라고 느껴졌었는데, 그때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심시켜 주시고 이랬던 기억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경험을 확실히 했던 그런 기억들, 이것이 저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힘이 됐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의미를 조금 이해 가시나요? 이 기도의 의미가? 이 기도는 이런 고난의 시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쇠퇴하고 침체하는 그런 시기, 교회의 고난의 시기인데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더 나아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시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 선지자는 알죠. 선지자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하나님께 다시금 기억해 주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생각해 보면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 기억하고 묵상하는 이런 시간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은혜 주셨잖아요.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은혜 주셨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는데요. 14절까지는 이런 은혜의 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15절, 오늘 읽었던 15절 부분이죠.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간곡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잖아요. 간곡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 간곡한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 간곡한이란 단어를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게 소리라는 뜻이에요. 소리, 외침, 소동, 혼란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원문대로 말하면 뭐냐면 내장에서 내장 있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내장. 내장에서 소리가 나고 소동이 나고 혼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장에서 소리가 나고 혼란해지는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이 어떤 감정일지에 대해서 아마 좀 실감이 잘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뭐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걱정이 되거나 이럴 때 소화가 잘 안 되셨던 경험들 있으시죠? 간이 안 좋아지거나 이게 쉽게 말하면 비교적 약한 강도의 감정에서는 이런 내장이 상하는 정도의 그런 우리의 감정 상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감정의 강도가 세고 그리고 지속적이면 우리는 이 속까지 상하게 됩니다. 내장이 상하게 되는 거죠. 위가 상하고 간이 상하고 이렇게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과 이 자비의 마음의 정도가 이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정도는 내장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주변 나라들의 그런 위협과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에 처해 있기 때문에만 이렇게 하나님이 상하셨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이제 사춘기가 됐어요. 근데 이 사춘기에 이 자녀가 반항적이 되고 뭐 집안 부모님과 이게 다툼이 있어서 가출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출을 해서 가출팸에 들어가서 막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고를 치고 다녀요. 이런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애가 타겠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장이 이런 자녀들을 볼 때처럼 위가 아프고 위가 요동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었다고 이사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제 그쳤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랑을 그치셨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90년대부터 쇠퇴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이런 시기에 이사야는 어떤 기도를 했나요? 이사야는 어떤 기도를 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도하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송영석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자랑이 주일학교였다라고 했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좀 몰랐던 얘기였거든요. 되게 놀랐습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놀랐는데요. 이렇게 은혜 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 교회에 정말 애가 타는 마음으로 사랑과 자비를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왜 그치셨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